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23절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이렇게 오늘 요즘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생활해 보면 코로나가 이제 정말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다. 아직도 마스크 쓰고 계신 분도 계시면 이제 밖에서 또 거의 마스크 쓰지 않고 또 지난주에 성가대원들도 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통계 보니까 이 코로나 지금 요즘 통계도 아예 안 보고 뉴스에도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1408명 이제 조만간에 10,000명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나 싶고, 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도 이제 11명. 물론 한 분 한 분 천하보다 귀하지만 코로나가 이게 팬데믹이었을 때에 비하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도 이렇게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찬양 인도를 김지원 목사님이 하셨는데 대타입니다. 우리 김성진 목사님 지금 3남성교회 우리 리더들과 이제 MT 중에 있어서 우리 김지원 목사님, 청소년부 또 교육 디렉터 목사님이 너무너무 은혜롭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제 한 150년 한국 교회 역사가 복음이 들어온 이후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1885년에 부활절날 인천 제물포항에 입국함으로 본격적인 한국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좀 특징을 그동안 살펴보면은 1885년부터 1980년까지 거의 95년 이 100년의 기간의 특징이 뭘까? 한국교회의 특징. 이 시대의 특징은 한국교회 이제 뿌리가 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순교적 신학, 그리고 열정적인 부흥회, 열정적인 기도, 그래서 산기도, 기도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 대학 군대 가기 전까지, 군대 갔다 전도사로서도 한 10년 정도는 해마다 기도원에 늘 연초에 성도들 같이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참 열정적인 기도, 또 금요일날 거의 철야 이렇게 기도하고 산에 가서 그 소나무 뿌리 뽑는다는 이것이 그 시대의 영성이었습니다. 요즘 기도원에 거의 안 올라가죠. 산기도는 아예 없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열정적인 전도, 정말 열정적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이게 1985년부터 1980년까지 이때 구한말, 또 일제시대, 그리고 6.25 이런 거를 거치고 또 근대화, 혁명 등등 이런 시기였습니다. 하여간 이 100년은 순교적 신앙, 열정적인 부흥회, 열정적인 기도, 그리고 열정적인 전도, 열정적인 헌신의 시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주기가 대폭 짧아졌는데요, 1980년부터 2010년까지는 어떤 시기였는가? 이 시대의 특징, 한국교회 대표적인 특징이 선교단체들이 본격적으로, 그전에도 있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선교단체들이 부흥하고 한국교회 제자훈련, 선교공부, 그리고 청년 부흥이, 대학생 청년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선교 부흥,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시니어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 은혜 받고 대학 청년 선교단체에서 결단한 분들이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이제 대형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1200만까지 된다. 한 4천만이었을 때 전 국민의 뭐 25%가 넘는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가 됐고, 기독교인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뭐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사회 각계각층에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한 뭐 10년 불과 좀 더 넘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난 한 10여 년,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한 13년, 14년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시대를 전부 이제 보아왔다면 이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뭐 근래에 믿은 분들은 이게 선이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나 쫙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아버지 때를 보고 아버지 때를 보고 또 저도 이제 한국교회 뭐 꼬박 60년의 시간은 다 그 안에서 자랐으니까요. 이때를 정리해 보면은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때 특징이 뭐냐? 자, 이제 가급적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하지만 욕먹고 얻어 터지고 교회 여러 가지 이제 거품들이 터지고, 그다음에 부흥했지만 뭔가 건강하지 않게 좀 기형적으로 부흥했다 할까요?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이제 2000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한국 교회가 동네 북이 되고, 좋은 특징이 뭐가 있을까? 거의 말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이런 변화들이 사실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자, 1885년부터 1980년까지는 한국교회의 뿌리가 되었고, 이 결과 한국교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부흥을 하게 됐고, 그리고 오늘 한국 사회가 정말 이렇게 눈부시게 세계 10대 경제 대국 안에 들어오고 모든 것이 부흥한 것은 여러분 분명히 그러한 헌신과 순교와 기도와 씨앗의 열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100년 동안의 순교적 신앙과 헌신, 이 모든 것의 결과가 이제 그 자녀 손들을 통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세울 것도 별로 없고, 사랑도 식고 빛도 잃고 맛도 잃고 거품이 빠지고 하얀 곡선을 지금 상향 곡선에서 하얀 곡선으로 가고 있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점점 이제 늙고 은퇴하고 계시고, 우리 지금 사역하시는 서장훈 선교사님, 예배팀에 같이 하는 유신혜 선교사님, 인도 선교의 첫 유닛 가운데 막내. 더 이상 이제 선교사님들도 파송이 거의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말 눈부신 경제 발전, 문화 발전, 뭐 레저 발전, 그 등 따수고 배불러지 시대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산기도 가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산으로, 들로, 해외로 놀러 가고 여행 가는. 점점 교회,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은 텅텅 비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와 더불어서 이 시대에 그럼 한국교회 가장 약화된 게, 이게 시대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강점이 뭐냐?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 가장 강점이 여러 가지 5가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면 지금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약점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살아나면, 한국교회가 기도가 꺼져가고 기도가 죽어감에 따라 기도가 가장 뜨겁게 산기도, 뭐 들기도, 뭐 정말 교회 지하를 파고 가만히 깔고 기도하고 뭐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 삼각산에 뭐 민원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도 가장 이 기도가 극성맞는, 심지어 외국에서는 한국식으로 기도하지 않은 말이 한국식의 기도, 우리 부르짖어 주여 하고 하는 기도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강점이에요. 세계 교회 어디에서도 그렇게 참 보기 어려운 그런 기도, 많은 기도.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살아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그럼 먼저 그럼 기도가 사라지면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뭐 이거 그대로 반대니까, 이거 뒤집으면 되니까. 그래서 기도가 살아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반대로 기도가 사라지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네. 오늘 본문 23절 보시면은 사무엘이 한 말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얼마나 컸으면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 좀 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무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기도의 사명이 절대적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기도가 사라지면 첫째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이 메마르고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더 게을러지고 또 영이 병약해지죠. 영적인 우울증이죠. 영적인 우울증이 우리의 육신적인 우울증도 가져옵니다. 영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영의 생기와 활력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활동이 시들고 약화됩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하나님과 멀어져. 그러니까 영이 시들고 메마르고 약해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병들어갑니다. 자,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육이 살아나고 육이 지배하죠. 육신이 지배하는 삶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로는 육이 지배하는 신앙생활, 영에 이끌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육에 이끌려가고 형식만 남는 신앙생활, 냉랭하고 식은 그런 신앙생활로,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전락하게 됩니다. 육이 살아나면 육신적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이 육신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영이 살아나면은 그가 가진 시간도, 그가 가진 에너지도, 또 그가 가진 물질도 영적인 일에, 영이 살아나면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들이 영적인 것에 여러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영이 죽으면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육신적인 것으로. 그리고 육이 살아나고 지배하면 사단의 지배가 활성화되죠. 사단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강력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생활 속에서, 삶의 스타일 속에서 그냥 묶여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양심의 화인을 맞듯 고차가 되어서 말씀을 들어도 어느 선을 넘기 말씀을 더 이상 꿈쩍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또 움찔도 하고 해보지만 계속해서 이런 것이 굳어지면 이제 말씀이 들어도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굳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 대신 육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꼭 어떤 죄악적인 게 아니더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곳에는 무언가 다른 열매가 맺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맺는 건 없어요. 세 번째, 시험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가정과 자기 자신과 가정과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시험과 환난들이 스멀스멀 기어들어오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돌이키자면 결국은 버림받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부르심과 그의 사명과 그를 쓰시는 일을 이제는 포기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그냥 방치된 상태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떤 영적인 생산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시들어가고 말라가고, 마치 호수가 말라가듯이, 저수지가 말라가듯이 점점 그렇게 말라갑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시면은 엘리가 그랬습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이런 현상은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 말은 단지 엘리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상태를 말하기 전에 그의 영적인, 나이가 많고, 그런데 이제 모든 걸 영적으로 죽고 그냥 사사에 자리했지만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제사장의 기능 자리했지만 역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은 한 번도 엘리가 회개했다거나 돌이켰다는 말,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좀 그래도 꿈틀이라도 했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무서운 경고를 했는데 어떻게 나중에 엘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하나님이 주권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프고 참 무서운 말이지만 그 앞에서도 엘리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정말 금식하면 목숨을 걸고라도 그 집안에 선포된 그 무시무시한 그 멸족의 그 예언 앞에 그냥 주 뜻대로 되겠지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모든 영적인 것들이 쇠퇴합니다. 반대로 기도가 살아나면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그대로 반대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기도가 살아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를 향한 사랑이 더 우리 안에 넘쳐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또 활력을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어떤 삶의 육신의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이런 영적인 강건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리고 성도의 공동체,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고, 지금 이 예배가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면서 예배하는 것이고, 오늘도 셀 모임 이렇게 갖고 오신 분들이 있죠. 셀 모임하고 같이 모여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모든 복은 복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자는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고 인도받고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와 보호와 인도와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그 영이 여러분 소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영이 살아나고 충만하고 영이 건강해져서 생기와 활력이 넘치고 또 영적으로 더 부지런해지고 영적으로 더 민감해집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영적으로 부지런해지면 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해서 계속 기도하고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영적인 예방주사를 맞게 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 당연히 영적인 시간과 힘과 재정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과 내 관심과 또 에너지가, 그리고 나의 이 재정이 어디로 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이걸 보면은 지금 내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 이웃에게 이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것들이 풍성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니까. 시간도 물질도 어떤 관심도 에너지도 일체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면 그 내 영이 메말라가는 증거예요. 죽어가는 증거입니다. 살아 있을수록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계속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면 사단의 역사가 묶이고 떠나가게 됩니다. 영적인 우울증, 영적인 병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합니다. 기도 생활이 넘치는 만큼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이, 우울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니까 이제 수출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말을 통해, 삶을 통해, 또 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나갑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어떠십니까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도 생활이 사라지고 죽어 있는데 내 잔이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주심이 넘쳐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그저께 전인적 추수양에는 인간의 모든 뿌리, 영과 혼에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사단이 끼고, 사단이, 악한 영들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영혼이 잘되고 또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한 전인적인 이런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자신과 가정과 여러분 이웃과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요,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가정에 당대와 수평, 수직적으로, 그 다음에 이웃과 열방, 교회 열방, 자기 주변에 또 셀 가족들, 또 교회 성도들 계속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에 비례해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그렇지 않습니까? 뿌리는 대로 거두는데, 이 땅에도 씨앗을 뿌리는 만큼 거두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를 뿌리는 만큼, 씨앗을 뿌리는 만큼 그것은 자신과 또 자신의 미래와 그리고 자녀손들, 그리고 이웃에게 또 열방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선행지수라고 하는 말 들어오셨죠? 이 경제학의 용어입니다. 이 선행지수란 말은 앞으로의 경기 동향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앞으로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3개월, 6개월, 1년 뒤에 이런 선행지수를 보면은, 근데 이게 지금 계속 하강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강하겠구나. 근데 지금 당장 돈을 못 벌었지만 예를 들어서 계약을 많이 해두는 거예요. 계약을. 우리 조선업계가 앞으로 5년치, 10년치, 방산업계가 10년치, 20년치의 그런 물량들을 앞으로 5년, 10년치를. 그럼 지금 당장 그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이 계약은 선행지수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사가 미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지금은 당장 이제 납품하고 뭐 엄청나게 했는데 앞으로의 계약 물량이 없어요. 이 선행지수가 계속 떨어지면 그럼 앞으로 당연히 보나마나 그 기업은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신의 선행지수가 보입니까? 교회 선행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선행지수가 그때 가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계속 상승하느냐 아니면 하강하고 있냐, 그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차곡차곡 반영됩니다. 지금 당장 이미 과거에 팔아놓은 거 계약해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수입이 막대하게 들어와도, 그리고 거기에 어떤 변수가, 우발적인 변수가 생길지 우린 모릅니다. 저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저 튀르키예, 시리아 이런 대지진처럼, 일본의 쓰나미처럼 우리 인생에 앞으로 어떤 결정적인 변수가 올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기업을 하시는 분들 선행지수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어려워도 이 선행지수가 좋으면은 희망이 있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돈도 빌릴 수 있고요. 기도는 모든 일의 선행지수입니다. 아멘. 나의 영적인 상태는 모든 일의 선행지수여서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심지어 여러분 자녀 손들의 선행지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찬란하게 여러분 발전하고 세계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과거에 아까 1980년대 이까지 한 100년 동안 심어놓은 순교의 신앙, 열정적인 기도와 헌신과 전도와 이것이 다 지금 그 자녀 손에 열매를 맺지만, 지금 우리 때에 뿌려놓지 못하면, 기도하고 뿌려놓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 그 다음에 손주들 가면 갈수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선행지수라는, 지금 괜찮아도 과거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 부모님 때, 할아버지 때 그 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이 6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정말 어려웠는지, 저는 포장마차 리아카에서 태어났습니다. 포장마차 리아카에서 태어날 때,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때 건물이 아니라 천막 짓고 그렇게 개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공동묘지 가서, 교회 거기서 처음 시끄러우니까 공동묘지 가서 기도하고, 저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밤에 철야하고, 우리 서른영교회 이전에 홍제절교회 있을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계신 권사님들, 우리 원로장로님도 오셨네요. 얼마나 기도, 그렇죠? 철야 기도 금요일마다 새벽 5시 돼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전사 때 그 운전 다 하고 한 10년을, 그리고 밤을 새서 교회에서 철야하는 권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선행지수였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시내에 계시는 분들, 원로 목사님, 우리 사모님, 원로 장로님, 또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금 교회 안에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가장 큰 특징과 5가지 말씀드렸지만, 단연코 기도였다. 기도. 한국 교회 하면 기도. 그러나 지금 여러분 이 시대 한국교회 좋은 장점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때 열매를 따먹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뭘 심고 있느냐 했을 때 과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문제지만 선행지수가 참 좋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도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다 느껴질 겁니다. 맞아, 그랬는데. 개인이든 교회든 기도 지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선행 지수이고, 앞으로 내 미래가 자녀손이 평탄과 형통과 축복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이 모든 것의 선행 지수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지도자들의 깨어있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지만 특별히 지도자들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기도하지 않는 죄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사무엘이 취임사를 하는 게 아니라 퇴임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는 사사에서, 선지자에서 은퇴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 백성 앞에 사사로, 선지자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은퇴하면서 남긴 마지막 사무엘의 퇴임사와 같은 것입니다.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에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그 정년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든 장로님이든 이제 은퇴하시는, 은퇴. 그래서 어떤 이런저런 직분 하고 있던 받은 직분을 내놓고 은퇴하지만, 죽을 때까지 은퇴하지 않고 더 강화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오늘 어느 때보다 시니어가 많이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음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 은퇴하지 않고 현직,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더 강화되는 게 기도하는 사명이다. 왜냐하면 현직에 있다 보면은요, 너무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교회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정작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근데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아요. 별로 부르는 데도 없고 그렇게 몸으로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은 너무 심심하고 외로울 정도로 시간이 남아요. 그때 정말 그동안 못했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일하고 봉사 많이 했지만 정작 하나님과 깊은 교제. 제가 좀 자주 부모님 말씀에서 죄송하지만 아버님 은퇴하시고 한 15년을 봤는데 가장 하나님과 깊은 교제, 많은 기도, 개인적, 그동안 목회하시느라고 신방하고 성도 돌보고 온갖 이런저런 총회, 노회, 사회적인 일들 하시느라고 그래도 정말 많이 기도하고 말씀 보셨지만은 이제 은퇴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도 부르지 않아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종일 앉아서 말씀 읽고, 이제 그건 누굴 가르치기 위한 말씀도 아니고 설교를 위한 말씀도 아니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래서 요즘 제가 하나님께서 은퇴하고 하는 20년 정도, 보통 한 20년 정도 더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정말 제가 깊이 있게 마음에 깨닫는 것이, 가장 그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해지고, 그리고 못다한 회개들 하고, 못다한 이제 자기의 내면과 영성을 더 1대1로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 모든 것은 현직이 있고 은퇴가 있지만 기도만은 은퇴가 없고, 오히려 은퇴한 이후부터 정말 은퇴한 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기도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긴밀한 친밀한 만남이다. 아멘입니까? 제 부모님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기도가 살아나고 있는가? 나는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가? 일단 한국 교회는 아닙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지수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오늘 적어도 우리까지의 이 은혜와 축복과 부흥은 이전의 선행지수, 믿음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심어놓은 그 100년 동안에 심어놓은 그 선행지수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서울은영교회는 기도가 살아나고 있는가? 한국교회와 우리 서울은영교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개인적으로 나는 기도가 점점 살아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아니면 사라지고 있습니까? 시대적으로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도 나도 기도했는데 이제는 너도 나도 기도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몰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다 너도 나도 기도 안 하는 교회, 기도 안 하는 그런 게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나눠주셨다면 이제는 너도 나도, 너도 기도 안 하고 나도 기도 안 하고, 너도 기도 은퇴하고 나도 기도 은퇴하고,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개인에게는 더 그 기도하는 교회와 사람들이 눈에 띄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그들에게 집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교회 안에 특별한 기도가 이제 시작이 돼요. 오늘 기도에 날마다 하루 종일 우리 비전 노래 찬양 틀어놓고 개인적으로 언제나 와서 기도하라. 그리고 또 금년에 들어와서 어저께 목요일 날 우리
목요 기도회가 10시부터 이제 10시 반부터 12시까지 1시간 반. 근데 이제 권사님들 어저께 한 30분 정도 이렇게 모이죠. 대부분 권사님, 집사님, 교회 시니어들. 시니어는 뿌리입니다. 뿌리. 마지막까지 은퇴할 수 없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일, 마지막 침상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일이 기도. 그 기도가 자녀손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보좌로 나아가는 중요한 뿌리라고 믿습니다. 요즘 우리 시니어 되시는 분들이 오후 예배도 이제 대폭 다시, 그리고 금성회도 오늘 보니까 어느 때보다 시니어, 우리 원로전부터 시작해서 권사님, 시니어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뿌리가 썩으면 안 돼. 뿌리가 썩으면. 뿌리만 살아남아도 다시 싹이 날 수 있어요. 그루터기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기도가 사라지는 교회와 내가 아니라 기도가 살아나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든 은혜와 축복의 선행지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일하시고, 우리 예배팀 나오시죠? 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일하시고 더 크게 응답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 이 밤에 우리 금년 또 금성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연말 연초 또 교회 많은 사역들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우리가 방학을 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더 우리가 또 기도하고 집중하고 전진하기 위한 것이지 쉬기 위한 방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 새 마음 부어주시고, 또 이 기도의 선행지수, 기도하는 분은 희망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자신과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기도함을 한국교회 다시 이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